똑같은 일에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을 성공하고 나아가다가 조그만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고 맙니다. 예기치 못한 참패였고 또 그것 때문에 백성과 군사들의 마음이 대단히 침울하고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7장의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다시 아이성 전투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에는 승리의 이유가 있고 또 실패에는 실패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실패했는지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배운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실패했는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조그만 성에 불과하니까 2, 3천 명 군사 보내면 좋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36명의 군사들이 죽고 또 군인들 다수가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하고 자만심에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 이후, 번성 이후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절대로 전리품을 너희가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여러 성들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첫 열매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이 나서 아주 비싼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의 덩어리, 금 50세겔 덩어리를 사람들 몰래 훔쳐다가 도둑질해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또 가나안 정복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들어가 살게 하실 것인데 죄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고백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예쁜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친구의 고민을 들었어요. 회사에 술자리가 많은데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돈을 주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아내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라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은 절대 안 돼. 중요한 술자리가 있거든. 내일부터 할게. 정말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여겼다면 이것을 삶에서 끊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가 안에 있는데 매번 변명하면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그런 죄는 아니고, 그러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죄를 변명으로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몰라서 죄를 짓는 건가요?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그 죄를 짓는 거죠. 끊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죄든지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축복해 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실패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저들이 전쟁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없는, 신앙이 없는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그 과정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죠. 성을 도는데 그 대열 한복판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을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성을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어린아이도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 점령 실패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와 다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런 기록을 만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도성인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 같은 아이성 정도 그쯤이야 시군적 먹기지, 아마 완전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없이 저들이 전쟁에 나설 때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아이성 전쟁에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점령 전쟁에 실패한 이유 2가지. 첫째는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것, 아간의 범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섰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기 힘만으로, 자기 실력만으로 나갔다가 깨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실패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또 어떻게 실패해서 회복되는가 질문, 더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 일상의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하고 오늘 실패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미래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 점령 전투에 실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간은 이웃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넓게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간을 끌어내고 아간의 가족들을 다 끌어내고 그 모든 소유를 끌어내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을 던져 모든 소유를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돌을 다시 던져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간의 죄를 제거한 것이죠. 중요한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간이 왜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 우리가 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은밀한 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그 죄는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드러난 가운데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살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죄를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자기 힘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투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아이성 주민은 12,000명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모든 군사가 그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전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군인들 중에 3만 명을 특별히 추려서 아이성 저 뒤편에 매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작은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순종, 이것이 두 번째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승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 그래서 넘어지며 좌절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 가는 구체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하죠? 자기 힘으로 어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 화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도로에 붙어있는 경계석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 경계석을 어떻게 놓는지,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제가 그걸로 돈 벌어 먹을 것도 아닌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현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기술자가 쇠꼬챙이를 양쪽에 세우고 실로 줄을 띄워가지고 경계석을 설치하기 위해 수평을 잡는데, 어떻게 줄을 매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머리 뒤가 서늘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릎 꿇듯이 자세를 갑자기 낮췄어요. 그랬더니 포크레인 그 바가지가요, 팔 달린 바가지가 있잖아요,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허리를 숙여 있다가 내가 무릎 꿇지 않았더라면은 그러면 머리가 깨졌을 거예요. 중상이거나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난 주일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화단 공사를 할 것이니까 교회 마당에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또 덤프트럭이 들어오고 위험하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중보기도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일을 내가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중보기도 하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위기 상황에는 얼마나 이 기도가 절대적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를 제거하고 기도하는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아이성에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간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후퇴하게 되니까 이번에도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고 성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온 군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군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까지 다 나와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요. 아이성이 비어버린 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복한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을 불태워서 아이성 정복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배경이 뭘까요?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안에 죄가 제거되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이 회복되니까 졌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은밀한 남이 모르는 죄를 제거하고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실패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는 회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아이성 전쟁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와 또 승리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왜 실패가 온 것인지, 어떻게 회복이 된 것인지.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후에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종류의 실패든지 실패로 인해서 마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붙들림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바울 사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증인을 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은 12사도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족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실패가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저없이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야 간단하지요. 그것은 내 인생에 실패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가로하고 덧붙여야 돼요. 많은 실패 가운데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많은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평생에 암송하고 늘 묵상했던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링컨이 실패할 때 그 마음속에 악마는 넌 끝났어, 넌 끝장이야,
그렇게 말하고, 동일한 실패를 두고 하나님은 링컨의 마음속에서 너는 실패했지만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링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의 경험으로 더 큰 일에 도전하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능력이 있지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저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마음 갖는 건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을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아이성을 물리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다른 성들을 공격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좀 힘을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모여요.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35km예요. 차로도 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서, 평지도 아닌 길을 걸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왜 에발산까지 걸어서 가게 되느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위해.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31절에 보면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사는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안으로 죄가 파급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만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죄들은 사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 제도, 제사법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런 사죄의 은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는 건 좋은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에발산 저주의 산이거든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고, 축복의 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저주가 해결되어서 축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의 제단,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 제단인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거기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단과 더불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은혜의 제단이에요.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은혜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비유로 말하자면 에발산의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담당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린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5km나 되는 에발산까지 가서 저주를 끝내라는 거예요.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제단은 우리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은혜의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해서 땅을 점령을 하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건 땅 뺏기 하는 거예요. 땅 뺏기 하는. 멀쩡하게 살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땅 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그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 얼마든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도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역에 막 치닫다가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의 건성인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져서 채워지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져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절절하게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예배의 은총의 소중함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른 예배를 위한 세 가지 지침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31절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듬지 않은 돌, 그게 뭘까요? 너무 인위적으로 섞어버린 예배가 아닌 순전한 예배를 말해요. 어린아이 마음이 살아있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제단에 드렸다고 하는데 뭘 말하느냐? 번제물이신 예수님, 번제물 대신 예수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희생,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단에서 제사하면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묵상이 되고 지키도록 결심하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셔서 승리의 길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